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안에서 환영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 받으셨는지요? 또 일상 가운데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은혜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에 관한 우리 물음에 대해 답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좋아하고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은혜, 도대체 은혜가 무엇이기에 성도들은 그토록 간절히 은혜를 갈망하는 것일까요? 먼저 은혜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를 헤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장막, 텐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성경이 처음 쓰여질 무렵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막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장막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광야의 거친 바람으로부터 보호받고 낮에는 하늘의 뜨거운 태양빛을 차단하고 또 밤에는 그 밤의 찬 공기뿐만 아니라 무서운 맹수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장막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장막은 안전과 보호하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쁜 죄를 짓고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큰 장막을 발견했는데 그 장막의 주인은 그 지역에서 가장 힘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 장막의 주인이 그 사람을 그 장막 안에 머물게만 한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을 추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린 그 상태에서 장막 안에 있으면 주인은 그 모든 것을 공급함으로 참된 평안함과 인생의 행복을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막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 끝에 있어서 죄로 인하여 우리는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선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에게도, 사람이 아닌 피조물에게도 하늘의 따스한 햇살과 내리는 비와 공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이러한 일반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누리는 우리의 은혜를
해석하고 우리 안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은혜에 목말라 살아갑니다. 이런 삶의 자세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를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은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늘 은혜가 모자라고 은혜의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비로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닫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한순간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또한 낮아진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산을 바라보면 여전히 나무와 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밤에 내리는 이슬 때문입니다. 특별히 산을 바라보면 산 꼭대기나 능선보다 산의 그 움푹 패인 낮은 골짜기가 더 푸르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슬이 낮은 곳을 향하여 모이고 그 낮은 곳에 사는 식물들이 그 이슬을 머금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가 늘 낮은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감사와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은혜의 장막이 필요합니다. 우리 홀로 외로운 인생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장막 안에 머물 때 우리를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만 이야기하는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으며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과 보호하신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상처난 영혼을 치료하시는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 행여나 주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의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 닮은 겸손함으로 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의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되었다라는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은혜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마음을 쏟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가능합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그 자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가 은혜의 장막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최근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로 우리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시지 않고 은혜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온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의 은혜가 임하며 물질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녀들에게는 물질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 기도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어제보다 나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주님의 만져주심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은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수감사주의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낙심이 되고 아픈 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며 또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감사해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진정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조차도 선하게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잠시 지나는 이 세상 이후에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감사의 시간을 성찬식을 통해 경험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의 죽음을 떡과 잔으로 기억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 가운데 구하시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은혜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일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값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진정한 소망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 각자 맡은 임무와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드리는 헌신의 삶을 필요로 하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알에 썩어지는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들 어려워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어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